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바엣 하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내가 간구하였다, 내가 간구하여 라고 하는 이 3장 23절의 말씀이 제목이 되는데요. 그때에 내가 간구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간절하게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몸을 구부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을 구부려서 정말로 간절하게 청하는 어떤 그러한 그 간절한 간구를 이제 하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간절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 포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몸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간청이 이제 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몸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몸을 기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전에는 그냥 나의 어떤 흐름, 내 어떤 욕망이나 또 뭐 이웃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와 또 그러한 간절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그러한 변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변천, 혹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물줄기의 흐름과도 같이 내가 전에는 나를 향해서만 혹은 내 욕망을 향해서만 간절하였던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바뀌는 그 변천되는 그 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약 5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삶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루만이라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좀 밟아보고 싶습니다. 그곳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에 대하여서 그것을 더 넘어서, 그러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하나님의 간절함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부르심 또 간절한 갈망, 이 둘이 만나는 그 지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투를 치렀거든요. 그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그 요단 동편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전쟁을 겪은 그러한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제 앞으로 더 큰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외치는 부르짖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의 이 자식과도 같은 여호수아와 그 남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아비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거든요, 토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생존 앞에서 사람은 가장 간절해지게 되어 있죠. 정말로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며칠 전에도 그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어떤 그 아이와 어떤 가족을 구한 그 세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보도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 반지하에 이제 물이 차오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그 남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인데, 그래서 듣게 되어서 거길 막 갔는데 이제 이 창문이 닫혀 있고 문이 열리질 않고 막 잠겨 있고 그러니까 막 서로 그 안에서도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도 이제 그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침착해야 된다. 숨 쉬어. 거기서 잠깐 물러나. 이걸 깨서 너를 붙잡아서 올릴 거야. 그래서 깨자마자 내 손을 붙잡아. 이 불빛만 보고 따라와.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 가족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 가족들을. 그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예. 숨 쉬어. 내 손 잡아. 이 불빛만 보고 나와. 침착해.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한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창을 깨뜨리시고 손을 뻗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정말로 재앙의 시간 속에서 그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떤 뭐 기상이변, 또 뭐 코로나, 또 이런 그 집중호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단계, 아주 새로운 이 시간, 뭐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때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히브리인들이 이 토라 포션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토라의 블록버스터가 나온다. 블록버스터급의 이야기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블록버스터라는 거예요. 토라에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장과 6장의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고요. 또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해야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하옵나니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에서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을,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나의 간절함으로 너의 자녀들을 끌어올리라,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 여기서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동아줄로 이렇게 꽉 묶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뭐 좀 크게 가져라, 좀 안심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게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너의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까지가 너의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미완성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완성인 채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다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신포도주를 받아서 그 입에 찍어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너의 삶은 여기까지가 충분하다, 족하니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사실은 이게 진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베르라고 해서 이 아베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다 혹은 새끼를 베다 이런 뜻입니다. 좀 아주 다양한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진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에는 있지 않은 뜻인데 좀 그냥 문맥상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여기에서 충분하다라고 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하고 말고 하는 것은, 사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죠. 그게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죽는 것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는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함으로써 다 이루는 그 하나님의 충분함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애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까지가 충분한 시간입니까? 라고 항상 묻고 하나님의 만족하심까지만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한 갈망이자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래서 남아서 남은 이 한 달 동안 이 다음 세대를 강하게 하라, 나와 단단하게 묶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의 동편인데 거기를 요단 동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이트 부올, 이 부올의 집 앞에 우리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회복해야 되는 그 땅이 바알 부올에게 점령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본 백성들은 전쟁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화로만 이야기로만 경험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어떤 체감이 별로 없죠. 잠깐 군대에 가서 수류탄 던져보고 총 쏘고 그럴 때 이거 잘못하면 정말로 이렇게 되면 정말 사람이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잠깐 간접적으로 그것도 직접적인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로 피가 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사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더 강하고 더 많은 더 방비가 잘 돼 있는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벳볼 맞은편에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장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무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고요. 이걸 모세가 죽기 전에 꼭 그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걸 꼭 전수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대신 이 한 달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반드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겠다. 그래서 이 간절함으로 요단 강가에서 막 부르짖는 그 간청이 이제 하나님의 간절함과 모세의 간절함이 만나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이 모세의 설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 신명기에 좀 약간 지루하다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뭐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건보다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긴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뭐 한 달 동안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걸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모세가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블록버스터급의 그 두 이야기, 십계명과 또한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기서 이게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청하다, 간절하게 부르짖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 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하난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요한이 바로 여호와 하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청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여호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요. 이게 다 하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죠.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마치 이제 모세가 그 요한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처럼, 그 요한 다음에 예수와께서 오시는 것과 같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와 요하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오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게 유언과도 같이 남겨진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게 지금 유언이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래서 형상에 대한 금지, 형상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너무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다른 데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요. 형상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금지시키셨을까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그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씀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죠. 그래서 막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그게 뭐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뭐 마리아다, 뭐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더 잘 믿어지고 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숭배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 뭐 카톨릭뿐이겠습니까? 뭐 불교든 다른 종교들 굉장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뭐 저 북한의 김일성, 뭐 김정일 부자의 뭐 큰 동상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맨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이제 그러한 형상에 대한 예배인데, 이걸 금지시킨 것은 물론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이기도 하지만 더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형상을 왜 금지시키셨냐면 우리가 바로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숭배하면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붕어빵과 같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과 우리가 아주 꼭 같은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아주 뭐 부자지간에 보면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생겼네,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같은 피니까 닮을 수도 있고 같이 사랑하면서 오래 같이 살면 또 닮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바로 그 형상은, 너희가 다른 것들,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너희가 그 형상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과 연결되는데 이따가 보겠습니다. 근데 형상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신명기 4장의 그 41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래서 새 성읍을 구별해서요, 그래서 새 성읍을, 도피성을 세웁니다.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는데 도피성 3개를 요단 동편에 세워 놓습니다. 그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을 죄인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존하려면 먼저 내가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얻었으니 내 집부터 짓고, 뭐 왕궁도 짓고, 뭐 관공서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걸 제일 먼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도피성을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피할 수 있는, 이거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그걸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에 와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혼자 살았는데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는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살려주는 도피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죄인인 나도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에 가면 요단 강가에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던 요한에게로 간 겁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 다 죄인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너희는 그냥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존귀한 자들로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가서 요한을 만난 겁니다. 거기 가야 사니까. 샤밧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도 시간의 도피성이고요.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 엄마랑 같이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고 또 말씀을 나누면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려주는 자, 살려주는 도피성과 같은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형상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살려주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십계명, 이게 그 10마디 말씀, 10가지의 이 10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어떤 10개의 계율, 10개의 계명,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10마디 말씀, 하나님이
마치 정말로 사자후 같이 토해내신 이 10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제1계명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사실 첫 번째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1계명으로 이렇게 받습니다만은,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1계명이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 6절에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선언이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종들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법이 필요한 자는 자유자입니다. 너희는 이제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이 법을 주겠다. 이것은 자유의 법이고요. 자유의 대헌장과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법이 없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5번째 계명과 6번째가 이제 이게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는 이제 5번째를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6번째라고,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6번째 계명,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두 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 경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 예배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테이블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시간의 성소로.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이제 삶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우리의 첫 번째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브릿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냥 효도해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제 야레라고 하는 말을 써서 경외,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로 숭배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에서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했을 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하고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실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계명의 9번째, 10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주께서 부르시고요. 사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할지니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의 범죄함을 그 두세 증인이 제대로 증언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씻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임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걸 증언하는 증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끌고 가서 대적은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는 통로로 쓰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이 아니고 예수와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도피성의 살인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두세 증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이 악하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건 맞죠. 점점 악해져 가고 또 더 악해져 가겠죠. 그런데 그때의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어머니의 눈물과 같은 그 눈물입니다. 애통함이죠. 간절함이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어미로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구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백성들, 그 악에 빠진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경배하고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함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뭘 가장 간절하게 열망하는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 이웃들이 갖고 있는 집, 이웃이 갖고 있는 차, 이웃이 갖고 있는 재산, 이웃이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내는 것이 곧 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탐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면서 또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내 몸과 같이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계명의 완성이고요. 이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말 가운데 안쓰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안쓰럽다. 누군가를 보면 안쓰럽게 여기는 게 우리의 어떤 심정이었습니다. 이 안쓰럽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 같다라는 것이 안쓰럽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어원이 되고요. 또 원래 어원 이렇게 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안쓰럽다라고 하는 것이 안 슬프다 이런 뜻인데, 안 슬프다는 것은 슬프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이 너무 슬프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슬프다. 그걸 보니까 내 일 같아서. 이게 안쓰럽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에 가 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 찬양한 것과 같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일신이겠구나. 하나님 이제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보통 쉐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요, 또 그 앞에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엘로헤이누,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유일한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에하드는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복수형이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들은 이렇게 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들은 하나가 에하드가 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런 이 교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요, 이거 뭐 저만의 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그 랍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랍비가 쓴 이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그냥 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에하드에 대해서, 이건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유일신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이시라고 하는 뜻이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그냥 삼위일체까지는 어떻게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건 그냥 한 분, 저기 홀로, 저 천상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이 구풀이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이게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서만 계속 높이면, 그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또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어떤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하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에하드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에하드입니다. 근데 이 에하드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하드는 하나님 한 분의 어떤 신적 존재의 유일신이 되셔서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에하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에하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잘 안 하는 버릇이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해. 뭐 아내나 남편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막 뭐 웃을 거예요. 나 놀리는 거냐고. 뭐 갑자기 사랑해 이러면 뭐 또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뭐 다른 간구 이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럼 참 주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에 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뭐 테필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필린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눈과 눈 사이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는 잘 의미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 테필린을 그냥 묶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묶어서 이게 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매어서라고 할 때는 그 히브리어로 능동형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눈과 눈 사이, 이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붙여라고 하는 것이 그 미간에 무언가가 다시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미간에 무언가가 생겨난데, 이게 그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이게 생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손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이 먼저라고 늘 그렇게 여겨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행해라,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행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할 때, 손으로 먼저 행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든 돕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시고 내 미간에, 눈과 눈 사이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생겨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변화를 받으면 내 행동도 바뀌겠지? 아니요. 내 행동이 바뀌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에 나오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하고 들으라. 행하고 변화된다. 행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 이렇게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영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드 TV에 올 때마다 항상 뭐 감독님과 또 이 스태프들에게, 브레드 TV 식구들에게 도전을 받는 것은 뭘 계속 행하시고 있어요. 뭔가를 이게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다, 뭔가 행하다 이런 뜻인데, 계속해서 이 행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저는 이제 좀 그 신학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뭘 또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던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여기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손편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쓰신 편지구나. 그 정진주 자매님을 통해서 브레드 TV의 이 행함에 대해서, 이 행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이거 능력이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행함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 발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너의 간절함을 내 간절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사는 것과 내가 사는 게 에하드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또 여러분들의 죽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에하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에하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성도들과 또 브레드 TV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고 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지를 주님의 간절하신 부르짖음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과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